초기 한국교회의 역사 중에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과수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수댁이 뭔지 잘 모르지요. 과부를 과수댁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14살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하나 낳고 16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청상과부라고 하지요. 주위에서 그녀를 측은히 여겼고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자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집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큰 은혜를 받자 일평생 섬기는 자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험한 일과 삭반의지를 하며 양가 어른들을 섬기고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며 일감을 준 이웃에게 섬기고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작은 가내 공장을 차릴 만큼 돈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남의 땅 산자락에 묻혀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땅을 수소문을 하다가 중개인으로부터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200냥을 주고 평양 남쪽 작은 야산 만달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려고 땅을 파보니 그 야산은 온통 돌무더기였습니다. 백집사는 겨우 흙이 있는 곳을 찾아 시어머니와 남편 모를 이장을 하고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이런 땅을 샀다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나. 나 하나 마음 상했으면 그것으로 됐구먼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백과부 망했네. 200년으로 돌산을 샀으니 이제 망했다네. 라는 소문이 평양 시내에 돌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도청 직원을 앞세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시멘트 공장을 세울 사람이었는데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백집사의 만달산이 온통 석회석 암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1000냥을 줄 테니 산을 팔아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백집사는 깜짝 놀라며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200냥을 주고 산 것도 잘못된 거래였는데 내 하나 마음 상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1000냥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도청 관리와 광산업자는 돈이 적어서 그런 줄을 알고 2000냥을 줄 테니 팔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백집사는 더 놀라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나무 사게 불렀어. 아무리 조선 사람, 그것도 과부의 산이지만은 돈을 제대로 쳐주고 산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뒤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어. 그 산의 돌은 모두 석회석이며 그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들면은 조선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하자. 그리고 산을 팔라고 합니다. 그제야 백집사는 그들의 진정성을 이해를 하고 20,000냥에 팝니다. 200냥에 샀는데 20,000냥, 100배가 된 거지요. 백집사는 그 돈으로 자신이 서원한 대로 동네에 다리를 만들고
광성소학교, 숭년여학교, 그리고 모패 선교사가 설립한 창덕소학교 등 학교를 세울 수만 평의 땅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재단법인을 일제시대에 만들었습니다. 총독부는 선한 일을 표창을 하려고 했지만은 백집사는 나는 할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무슨 내가 일본 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느냐.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때 조만식 장로의 조언으로 평양 시민의 모임과 도서관을 위하여서 평양 공화당 건물을 짓습니다. 1933년 백집사가 소천하자 조선인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공화당은 백선행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도 평양 대동강변에는 그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평양에 있는 백선행 기념관에는 신앙적인 얘기만 다 빼버리고 폐를 세워갖고 그 기념관이 박물관처럼 대동강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은 오늘의 한국교회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과 천국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목회적 권면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역시 세상의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산다면 없어질 세상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을 많이 해라 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과 분파, 분쟁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했고 성도 간에 송사하는 일, 음행의 죄를 묵인하는 일, 이혼과 독신과 재혼,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내세우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결론 부분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해도 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전도를 해도 그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두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라. 그 행동을 일에 하지 말고, 일에 두지 말고 마음에다 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성도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 라는 말은 자신의 자존심과 복수심과 개인적인 우월감과 사소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지요. 사랑으로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인도되지 아니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를 앞세우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를 앞세운다. 말하자면은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고 우월감을 앞세우게 되고 복수심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세상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영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단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받을 말씀이지만은 2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만인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가 누구인가? 첫째로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 지방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 주로서 오늘의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아가야 지방 안에는 고린도와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 선교를 위하여서 먼저 아덴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이때 찾아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를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밤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신방하고 말해주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전도하여서 처음 얻은 열매가 스데바나 그리고 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믿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던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하여 자신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간수의 회심이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의 회심,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스데바나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이 당시에 금기시된 예수님을 모두 믿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대 사회의 가장의 신앙을 따라 가족의 신앙이 결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가족 전도입니다. 스데바나가 온 가족과 그의 노대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 남편에게 신뢰받는 아내,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처음 열매요, 고린도 교회 개척의 멤버였던 스데바나와 그의 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교인들이 알아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인들도 스데바나의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행복하고 남을 섬기게 여길 때 슬픔으로 여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종이 됐냐, 이런 말이지요. 특히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섬기는 일은 하인과 종에 전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부자였고 귀족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작정했다라는 헬라말 타소는 자발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본문을 가리켜서 스데반에는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스데바나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다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의 신앙의 열매를 교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귀족이, 부자가 교인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설교 서두에서 말한 평양의 백선행 과부처럼 나는 섬기며 살겠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자세한 걸 알 수는 없지만 평양의 백선행 과부가 선교사들로부터 이 이야기,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백선행 과부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 섬기면서 살겠다. 그걸 끝까지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대부분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죽음 말고. 하나는 좀 더 베풀 걸, 좀 더 줄 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더 베풀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문 앞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의 집 외에도 섬기는 자가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일에 있어서 스데바나가 리더였다는 말을 알려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절에 섬기다 라는 말을 16절에서는 일하며 수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일거리였고 땀 흘리며 고생하는 노동과 같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는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었고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잘 돌보며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이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섬기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자, 섬기자, 그런 말은 들어주라, 순종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향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남이 이뤄놓은 곳에서 단물을 빨고 사라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스데바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의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다노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 합니다.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교우들을 동반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몇 가지 질문의 편지를 써서 이 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바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의 방문을 가리켜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채워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긴 심적인 거리감.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갖고 그게 채워졌다. 거리감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생긴 실망감. 그게 부족이지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 실망감이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뭘 했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실망을 시켰던 그것이 채워졌는가? 바울은 그 기쁨을 가리켜서 18절에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히고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바나 1왕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이 채워졌다. 바울이 다 실망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이 세 사람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스데바나를 비롯한 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무거웠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원한 냉수처럼 기분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기쁨이 상쾌해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무겁고 의기소침하고 복잡하지만은 어떤 교인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상쾌하고 즐겁고 시원해지는 것, 이것은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쳐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 구제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 전도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처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나타내며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의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족을 채우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지고 흠뜯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통하여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믿음을 북돋우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므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처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을 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생각하거나 만날 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고 먼저 직분을 받은 자는 나중에 믿고 나중에 직분 받을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들도 섬김을 배우고 또 남을 섬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이 여전도회와 그리고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바울의 목회적 본명 가운데 사랑으로 해라. 일을 보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개척의 멤버였다.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와 교회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바울의 이 목회적 권면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바울의 목회적 권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데바나처럼 섬김의 첫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 그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안겨다 주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